구약 성경 말씀 스가랴 11장 14절.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서신서 들어가요. 신약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형제 사랑에 힘쓰라. 형제 사랑에 힘쓰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메르 단세기를 맞이해서 이제 20일 5월 20일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6, 7이 42, 43일째 되었네요. 1976년 6월 27일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항을 이륙해가지고 파리로 가던 프랑스 여객기가 중간 급유를 위해서 아테네에서 이제 급유를 마치고서 파리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륙 3분 만에 거기에 테러범들이 있어가지고 항로를 바꿔서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착륙했던 그냥 비행기 납치 사건이 있었죠. 여기 파리로 가던 승객들 254명, 그 중에 대다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자기의 자국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특공대가 긴급 특파됩니다. 그래서 우간다 엔테페 공항에 이제 착륙해가지고서는 그 청사에 진입해가지고 억류되어 있던 승객들, 이들은 이제 구출하는데 히브리 말로 들어가자마자 히브리 말로 엎드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엎드리고 같이 동성했던 그 파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엎드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다 엎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 있던 테러범들, 내범들이 다 사살되고, 어떤 히브리 여인은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특공대가 왔다고 그냥 할렐루야 일어나서 부르다가 오인 사살돼가지고 한 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엔테페 작전이라고 불리지는 것인데, 이때에 이 공항이 아니라 특공대원들이 그 비행기 안에서 그냥 100명이 이제 투입되었는데, 이 100명들이 착륙 직전에 이제 한 사람이 혼자 부릅니다, 노래를. 그랬더니 거기에 100여 명이 전부 일제히 이 노래를 따라서 그러는 거죠. 전부 아는 민중의 가요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같은 시네마토브라고 하는 유명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엔테페에 착륙해가지고서 참 많은 사람들 구출해냈던 세계를 놀라게 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그래서 공항에 진입해가지고 순식간에 공항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 여군도 있어요. 여군 특전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고등학교 과정에 전부
여자들도 군대 훈련을 받아가지고 특공대로 채용되어가지고 특별 교육을 받고 그런 여군들도 여기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엎드려 하니까 전부 엎드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 다 살아나고 대부분도 많이 살려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시편 133편. 거기에 이제 1, 2, 3절까지 있는데 1절만 이제 반복해서 부르는 겁니다. 히네마 토부, 형제들이 연합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이 형제의 사랑에 힘쓰라 하는 것인데, 형제의 사랑에 힘쓰라. 형제가 동거한다는 것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노래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형제에서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된 경우가 어디냐면 창세기 4장 2절에 빨간 것이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이 아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제. 이것이 구약에 630번 쓰였습니다. 아주 한 어머니 아버지에게 태어난 그런 친형제를 이제 아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벨은 양치는 자의 목자, 형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다. 이 형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처음 아주 인류 창조하고 이제 얼마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량한 것 같은데 시간 내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사악해가지고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동생을 들에서 혼자 둘만 있을 때 쳐 죽였습니다. 쳐 죽여놓고서는 그 피가 땅에 쫙 흘려졌는데 하나님이 너희 동생이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할 때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보고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 할 때 이제 샤마르.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 기도할 때 그 축복 기도할 때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고 지켜주길 바라며 예바라케 카도나의 브시므레카 이렇게 하나님 이 백성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백성을 지키시는 분. 이럴 때 이제 샤마르가 쓰여 있고 축복의 단어이죠. 이 축복받는다는 것, 이 샤마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서 이게 뭐 필요한 것이 없을까 하고 천천히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책임, responsibility. 책임져 주는 걸 말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까? 샤마르라고 이제 하나님께 대꾸를 했죠. 내 동생 아벨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할 때 이제 샤마르라는 말을 썼는데 책임져 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샤마르는 세 번째는 존중한다, 리스펙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성을 존중한다 하는 뜻입니다.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누구든지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샤마르는 책선한다, 리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묵인하거나 방관치 않고 그러면 안 돼. 그러고 타일러 주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자랐던 시골에서는 동네 어른들은 누구든지 그 동네 애들이면은 다 관심 가지고 부모가 하듯이 그렇게 잘못을 타이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책선이라고 이제 성경에 번역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은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이 책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제 바른 길로 안내주는 그런 뭐 야단치고 리뷰하면 꾸짖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타일러서 바르게 되도록 고쳐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 책선이라는 말이 토키야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야카크라는 설득하고 타일러서 이 개혁하도록 하는 거고, 혁신하도록 하는 겁니다. 개혁이라든지 혁신하는 말이 혁자가 이게 가죽혁 아니에요? 가죽을 바꾼다 하는 그런 개혁. 이 감리교회나 장로교 이런 것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반개를 들고 개신교를 이제 만들었을 때, 그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를 그냥 바꾸는 겁니다. 자꾸 오래 세월이 지나가면은 아무리 기독교가 좋아도 나태해지고 기득권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구조를 바꾸고, 마치 이 조개나 새우들이 더 오래 살려면은 자꾸 껍질을 벗겨야, 뱀도 오래 살려면 자꾸 가죽을 벗겨야 오래 생존할 수 있고 또 능동적이고 활동적이 될 수가 있어요. 구태연하고 자꾸 습관에 매몰되고 그러면 자꾸 기득권층이 생기고 사회적인 계층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개신교회는 바꿔가는 겁니다. 자꾸 나태해지지 않도록 개혁하고 혁신하고 피부를, 가죽을 이제 바꾸는, 뱀이 허물을 벗고 탈바꿈하듯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책선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책선한다는 것은 타일르고, 뭐 태극기부대라든지 전광훈 같은 사람들 어제도 뭐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광주 사건은 지역 빨갱이들이 그렇게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고 그냥 참 매사에 이 사회에 바로가 되는데 굉장히 참 아주 장애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상대도 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자꾸 알려주고, 그런 주장이 있으면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런 증거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자꾸 타일러서 함께 건강하게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또 어떤 일을 또 저지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책선인 겁니다. 타이르고 일깨우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래서 자꾸 또 그래도 안 되면 또 설득하고 자꾸 그래가지고 혁신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책선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티쿤이라고 하는 티쿤. 잘못되고 오래돼서 견고하게 되어서 기득권화되어지고 그런 것 갖다가 이제 개선하고 고치는 거, 고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티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고치러 오셨잖아요. 병든 사람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손이 말아가지고 속수가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오른 네 팔을 펴라, 그래서 온전케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등이 굽은 꼽추도 반듯하게 일어서라, 그래서 펴주시고, 그래서 전부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병든 자들, 심지어는 나사로 같이 껌껌한 동굴 속에 그냥 꽁꽁 매여가지고 뉘에 있는 나사를, 돌을 굴러내게 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쳐가지고서는 벌떡 일어나서 얼굴을
배로다가 메고 그냥 온몸에 배로 꽁꽁 묶어놓은 곳에다가 어쩌고저쩌고 걸어나가기 위해서 그걸 전부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그래서 자유스럽게 해방되도록 장애물을 지어가고 돌 같은 거 다 채우고 그 꽁꽁 얽매어놨던 매듭들을 다 풀어주고 얼굴을 수건으로 매놨던 것도 다 풀어주고 그래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나사로를 해방시켜 줍니다. 이게 전부 티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에 주눅 들고 병들어서 누워있고 어둠 속에 갇혀있고 이런 사람들을 억압을 해서 해방해주고 포로에서 석방해주고 병에서 놓이게 하고 귀신들을 물리쳐주고 그래서 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티쿤에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티쿤 올람이라는 것은 이제 올람은 세상을 말하는데 이 병든 세상을 고치러 오셨던 예수님, 이런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티쿤 올람, 세상을 개선하고 책선하고 관심 갖고 지켜보고 이런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그 엔테페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특공대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나토 나토임 쉐베다힘 감야 이네마토 구마임 쉐베다힘 감야 이렇게 이제 엔테베 작전에 투입했던 사람들이 항공기 비행기 안에서 한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니까 다 100여 명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작전에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방관하지 말고 다 살려내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서 일체감을 가지고 이제 투입이 됐었던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밀농사, 보리농사로 이제 유명한데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죠.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그 터가 의 좋은 두 형제 얘기가 얽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두 형제가 이제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해가지고 둘이 이제 낫가리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동생도 자기의 밀을 전부 추수해가지고 낫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형도 이렇게 낫가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이 형의 저녁에 들어가서 동생이 생각하는데 형님은 나보다 가족 자녀들도 6자녀나 두고 또 이 부양하는 생활비가 나보다는 몇 배는 더 들을 거야. 이제 딸들은 결혼시켜야 되지. 아들들은 결혼식도 역시 시켜줘야지. 이거 어떻게 이거 가지고 똑같이 똑같은 땅덩어리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갖는다는 건 그냥 불합리한 거야. 불공평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님 내 식구를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밤중에 일어나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에 가가지고 자기의 낫가리에서 서로 이제 낫가리에서 이제 상대방이 옮겨주고 이제 들어와요. 또 형은 또 형대로 또 동생은 아직도 결혼도 못했어. 나중에 나는 이제 자식들이 나를 부양해 주겠지만 부양할 가족도 효성을 베풀 자식도 없지. 어떻게 해? 참 똑같이 이렇게 땅을 분배해가 똑같이 갖는다는 거 옳지 않아. 불공평해. 그래서 밤에 또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낫가리에서 열심히 갖다 송상내다 넘겨줬고 이만하면 됐겠지. 그러고서 이제 아침 낮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이튿날 가서 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3일째는 보름달이 호원이 떠가지고서는 서로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얼싸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기특하게 보셔서 이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지을 터다 하고 감동해줘서 솔로몬이 그 터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다 하는 그런 설화가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 전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참 형제가 그냥 상대방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한다는 거 옳지 않아. 그러니까 형님네 가족은 식구들도 많고
먹고 살려면 더 많이 필요하고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하고 밤잠 못 지라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옮겨주고 또 형은 또 동생을 생각하고 이런 성경 그런 의로운 형제 사랑의 터 위에 성전의 터가 확정되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담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제 우애, 아까는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써있는데 여기는 우애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형제 우애에 힘써라.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요게 이제 아까 엔테베 작전에 투여했던 그런 이스라엘 특공대가 불렀던 히네바 토브라는 노래죠. 여기 보면은 이제 형제들이 야하브입니다. 야하드네요. 이게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유니온, 토게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힘을 모으고 손을 합세하고 그래서 혼자는 어려운데 참 모두가 합력해 가지고서는 위험 속에 있는 엔테베 공항에 억류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러 가서 정말 한 사람 그냥 너무 이 사람은 할렐루야를 부르다가 오인 사살된 경우에는 다 살려내고 다른 나라 사람들 살려내는 그런 것처럼 서로 죽인 사람은 어느 나라야? 저기 독일의 적군파 리슈본 하여튼 뭐 특공 독일에 그냥 부지막지한 적군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피에로의 그 테러범들 이렇게 4명의 그렇게 비행기를 납치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 그 구류 억류되어 있는 구속되어 있는 자들을 전부 석방하면은 다 풀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극악무 또한 제안을 하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훈련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이렇게 12쪽으로 나눠 가지고 모든 12지파가 소유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색깔별로 다 시몬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이 땅을 이제 분할해서 갖고 그래서 땅을 또 지파별로 또 족속별로 가문별로 집안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땅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50년 만에 50년쯤 되면은 능력 있는 사람, 수완 좋은 사람들은 그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또 빚지고 뭐 결혼시키고 그러면서 병들고 그래서 땅을 그냥 내놓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그런 꼴이 되잖아요. 50년에 한 번씩 공평하게 경제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게 신년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다 공평하게 되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지파가 이제 분할되어 살아가는데 이게 한 어머니 4 엄마들이 있어가지고 엄마들은 이제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서로 인접하는 걸 보면은 전부 같은 형제 한 어머니 밑에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만 이렇게 두질 않고 다 섞여서 12지파가 그냥 서로 이리저리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들이 보면은 서로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뺑뺑 돌아가면서 서로가 혈연으로도 그렇고 옆에 인접한 이 지파들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얽히설키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그렇게 왕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왕이 없는 평등평화한 그런 그 지역 분권 시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걸 스스로 싫어했어요. 다른 나라 같이 우리도 군대도 두고 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왕을 좀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포기되었는데 요즘 다시 현대에 와서 지방 분권화 시대, 지방자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스위스를 이제 한 서너 번 이제 우리 가봤는데
이 계곡마다 이렇게 아주 절벽 위에 기차 철도가 있어가지고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자체가 아주 스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류첼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밑에는 여름인데 거기는 눈이 높은 봉우리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 철도가 가는 겁니다. 등산 철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목자들이 계속 그냥 자기 동네 역에 도착하면 내리고,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농민들이 쭉 양을 치고 뭐 이렇게 농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농업을 하든 못하든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해도 높은 고소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나라의 이 시계, 명품 시계들이 얼마나 비싸게 팔려가요. 이 나라가 예전에는 이렇게 용병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보내는 돈을 가지고 살기도 했어요. 바티칸의 용병들은 지금도 스위스 용병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 산간지방이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크기의 땅덩어리에 26개의 칸톤들, 이 칸톤 하나하나가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스위스 연방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연방국에 이제 의사당이 있는, 국회의사당이 있는 청사 건물에 이제 이게 본부입니다. 이렇게 의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0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그 26개 그 칸톤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죠. 스위스에 이제 베르네 연방 청사가 있는데 거기에 중앙 홀에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26개의 칸톤들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근접해서 보면은 이런 십자가, 그리고 이 스위스의 그 국가 상징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천사들, 가브리엘, 또 무슨 이 두 천사,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 이제 지켜주는 나라다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글 라틴어로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가 전체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당해서 인류를 구속해 주셨다 하는 그런 뜻을 상징하고 있고, 또 all for one,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전 모든 사람은 하나를 위해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 하나를 위해서 전체가 협조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냥 힘없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같이 가게 하고, 글씨를 모르면 가르쳐주고, 이렇게 무대에 등판하도록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약자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스위스의 이 하나가 전체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되었으니 이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약한 사람들을 돕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잘 사는 세계를 만들자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성경의 정신이에요. 세 번째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고엘 정신이에요. 고엘, 몰락하에 있는 가문을 형제들이 협력해가지고 일으켜주는.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아주 완전히 몰락한 가문 아니에요? 그 가문을 룻이, 이방 여인이 들어가서, 그래서 고엘이 되어가지고서는 그 가문을 살려서 거기에서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고, 이 몰락한 그런 형제가 있으면 일으켜서 세워주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일으켜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중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하나님을 존경한다 할 때 쓰인 단어인데, 부모님을 존경한다, 또 이웃 사람을 존중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디그니티,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약하든 병들든 어려움이 있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서 일으켜주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학교에서, 학교에서 트레비스 셀린카라고 하는 학생이 암병에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급에 아이들이 전부 다 머리를 다 밀고, 그리고 그 머리 빠진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반 아이들이 전부 늘 삭발하고 등교했다. 그래서 세계적인 화제가 됐잖아요. 한 아이도 우리의 동료가 상처받으면 안 돼. 그래서 반 아이들이 전부 머리를 다 밀고 그 상처받은 아이를 격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건이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가 존중해줘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그 두 의로운 형제의 사건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이런 사이트를 봤어요. 콜 사프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 유대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는 블로그인데 그 문헌 탐사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에서 부활하면 부활이 정말 있는지 그것을 그냥 심층 취재해가지고선 그것을 블로그에 올려놓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이제 의로운 두 형제 사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좋아하는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의로운 두 형제 얘기가 진실이냐, 그걸 밝혀가지고 책자로도 나오고 인터넷에 이제 탐사 보도를 한 것을 보도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의좋은 두 형제 이야기, 성전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탈무드에도 어디에도 없고, 또 미드라시에도 없고, 고대 랍비 문헌 자리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것이 거론된 것은 긴스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 민담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 사실이 뒤에 나옵니다. 히브리어 뒤에 나오는 사건이 나오고, 이것이 성전터가 되었다 하는 최초의 문헌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도 좀 의외스러워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냐 하고 계속 하임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와 같은 설화가 인도 민담에 있는데, 칼릴라와 딤나라고 하는 민담이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있는데 이것이 아랍 사람들이 그것을 아랍어로 번역하면서 솔로몬 왕과 연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까지 8세기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히브리어로다가 정착된 것이 13세기 때 히브리어 버전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에서는 그게 무슨 탈무드나 미드라시나 랍비 문헌에 있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다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본래는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편집한 그런 사건이었고,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해 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추적 탐사 그 예가 있고,